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부활주일 4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죽음 이후에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에 머물게 되는가? 죽음 이후에 딴 세상이 있는가? 이 사후 세계에 대한 문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가장 엄숙하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아픈 사람도 죽고 때로는 어린이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알고 싶어 해서 세상의 여러 종교들과 사상가들은 죽음 이후의 인간이라는 존재,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나름대로 다 각자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영성 속에는 무교가 들어있습니다. 무당에게 지배를 받는 샤머니즘, 무속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이 무교에서는 사후 세계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무교에서는 사람은 죽게 되면 혼백, 육체는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이 혼이 나와가지고 저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어딘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세상은 아닌 저승으로 가서 조상신이 되든지,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 작은 귀신이 돼서 저승으로 가든지, 그래서 저승에 간 조상신들이 때로는 이 땅에 내려와서 후손들의 가문의 기륭, 화복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일, 흉한 일, 화가 되는 일, 복이 되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안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저승으로 가지 못한 영혼은 원혼이 되어가지고 구천길, 황천길을 떠돈다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저승에 가야 되는데 저승에 가지 못한 그 혼은 원혼이 돼가지고 이승과 저승 사이 중간에서 떠돌면서 후손들에게 나타나서 때로는 화를 끼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다고, 때로는 배고프다고, 때로는 나타나서 너 왜 그렇게 나 살 때 힘들게 했느냐고 그 원한을 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어떻게든지 죽어서 떠나는 이 혼들이 그저 중천에 떠들지 않고 괜히 이 세상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좀 저승으로 가라고 그렇게 길거리다가 그냥 쌀을 뿌리기도 하고 그냥 담자락에다가 물을 떠놓기도 하고 이제 좀 그만 가시라고. 근데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조 500년 동안 지배를 했던 그 유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자님이 주전 550년경에 태어났는데 많은 제자를 두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질문이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을 할 때 공자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지천명이다. 그건 하느니 안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 예의를 갖추고 어떻게 하면 좀 신의를 지키고 살는지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하라고 삼강오륜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유친해야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떻게 담쌓고 삽니까? 서로 친밀함이 있어야지. 군신 사이에는 유의가 있어야지. 나라를 지키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맨날 배신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서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지. 부부는 유별해야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서로가 역할과 인격에 대해서 서로 다름을 존중해야지. 그래서 남자는 절대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다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요즘에는 남자들이 어디 부엌에 들어갑니까? 절대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 요즘에는 그 치킨 키친 부엌에는 안 들어가도 항상 그냥 집안에 있는 오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장유가 유서해야지. 찬물도 순서가 있지. 어떻게 애가 먼저 먹으려고 하냐.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사회적인 순서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친구라면서 맨날 배신 때리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냐.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지.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자님은 제자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은 모른다. 그건 지천 하늘에 달려있는 거고 그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롭게 어질게 예의 법도를 갖춰서 신의를 지키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도에서 시작된 주전 6세기에 그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이 고타마 시타르타로부터 시작된 불교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불교에서는 사후 세계가 어떠냐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로병사, 어디에 살든지 어떤 나라에 살든지 어느 동네에 살든지 모든 인간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끊임없이 번민하고 고통받고 그러다 죽고 그러다 다시 태어나서 또 다른 동네에서 태어나고 하는 육도윤회, 윤회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만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죽음 다음에 다음 세상이 또 결정된다. 이거를 육도윤회라고 하거든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저게 육도윤회의 그림입니다. 원래 인간도가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있지 않고 저쪽에, 이쪽입니까? 거꾸로? 거기에 가서 천상도, 인간도, 악귀도, 지옥도, 축생도, 아수라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 인생은 한번 태어나서 딱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착하게 살고 욕심도 안 부리고 집착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어디로 가느냐? 천상도로 간다고 그래요. 천상도. 근데 천상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는 쾌락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 천상도에 들어가도 또 그 천상에 들어가서 인간은 또 생로병사의 고통을 또 받는 거예요. 또 살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래서 만약에 천상도에서 잘 살아, 남 괴롭히지도 않고 착하게 살면 죽은 다음에 다시 천상도에 남든지 아니면 인간도로 떨어지든지. 천상도로 가서 그렇게 잘 살게 했더니 거기서 맨날 짐승이나 잡아먹고 막 닭이나 괴롭히고 막 그렇게 살생을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축생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발 달린 짐승들, 날아가는 새들, 지렁이들이 있는 동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동물로. 그래서 강아지 발로 찬 사람은 다시 강아지로 태어나서 죽으라고 발길로 채이고 그러면서 축생도에서 산다는 거예요. 산다. 그러니까 축생도에 떨어져도 짐승이 돼도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 우리 장로님 한 가정이요, 강아지를 키웠는데, 개를 키웠는데 15년을 키웠대요. 15년인가 키우다 보니까 가장 이쁘고 꼬리치고 이랬던 개가 이제는 늙어가지고 눈도 침침하고 그저 주인이 들어오는데도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신경도 안 쓰고 뭐라고 얘기하면 알았다고 꼬리는 한번 툭 하고, 왜냐하면 삭신이 쑤셔서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들도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어떤 강아지가 이렇게 축생도에서 살다가 착하게 살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그러면은 죽었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윤회. 여기에 또 아수라도라는 게 있거든요. 아수라도는요, 그저 아침 저녁으로 싸우고 점심 때 싸우고 그냥 만나서 싸우고 다시 전화로 싸우고 그렇게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수라도야. 그래서 거기는요 1년 내내 전쟁만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안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지고 그냥 그릇이 깨지고 그러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아수라장이 됐다고 그러잖아. 아수라장.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살아온 발자취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그 육도 어딘가는 간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 아귀도가 있어요. 아귀도. 저거 보세요. 배가 저렇게 볼록하잖아. 배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거야. 또 욕심 부리고 또 욕심 부리면, 욕심 부리는 사람이 떨어지는 것은 아주 그냥 아귀도에 떨어져 가지고 목구멍은 바늘과 같아요. 배는 그냥 태산 같아. 먹어도 그 배고픔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게 아귀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욕심 부리세요. 많이 욕심 부리면 아귀도에 가가지고 먹어도 배가 고픈 거야. 근데 거기서 또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다가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또 축생도로 가든지 인간도로 가든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은 그냥 이 윤회, 이 육도 윤회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육도 윤회를 여행 다니면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른 도로 갔다가 이런 뺑뺑이를 도는 인생을 살아서 우리 인간은 고해, 고통의 바다를 헤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교의 목표는 이런 육도 윤회의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튕기쳐 나가는 거야. 이거를 해탈이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지. 내가 노력을 해서 잘 깨달아서 이 육도 윤회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를 해탈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 힘으로 네가 깨달음으로 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육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 부처님은 오직 딱 한 분밖에 안 계셔. 시타르타야. 지금 지구 인구가 83억이에요. 주전 600년 전에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어 놨는데 이 육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 건 자기밖에 없어. 근데 우리 또로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아서 이 고통의 분리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유력자들도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위인이 없어요. 지중해 연안을 주전 300년에 제패해가지고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신하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관이 나갈 때, 성 밖으로 나갈 때 관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손바닥을 꺼내서 쫙 이렇게 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천하를 제패하고 제국을 형성했어도 죽음 앞에서는 내가 빈털털이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80년, 90년, 70년 인생을 살 때 내가 가족을 위해서 뿌린 눈물도 있고 희생도 있고 기도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딱 맞았을 때 아무것도 남지 못한 빈털터리가 됐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을 제패한 왕도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나라 시황제는 어떻습니까? 불로초, 장생불사,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동서남북으로 사람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려고 난리를 쳤지만 그도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무덤에 갇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그렇게 비판하던 프랑스 계몽학자, 철학자 볼테르는 임종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그렇게 난리를 치는 볼테르가 정작 자기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 앞에 닥치니까 자기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6개월만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나를 6개월만이라도 더 살게 하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다 당신한테 주겠다고. 무슨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큰소리 쳤던 볼테르가 막상 자기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다가오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무서워서 공포심에 가득 찬 그런 인생으로
종교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답변을 주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시고 죽음 이후에 사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스스로 해결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영생이라고 하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무슨 예수님 자신의 죄나 허물이나 실수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오직 우리 인생들이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그 죄로부터 오는 심판과 저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스스로 짊어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모든 불행이 죄로부터 온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싸우고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생기는 걸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저주받고 망할까 봐 그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는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계속 전하는 것은 저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시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한 거는 예수님이 실수하고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가지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교만대로 내 영광대로 그렇게 또 다니면서 남겨놓은 흔적은 죄와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동서남북 뛰어다니면서 내 맘대로 살다가 나온 건 그 죄의 흔적들, 상처들, 죄로부터 오는 심판들을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따라하세요.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지. 예수님한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 짊어지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은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이었어요. 그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젊은 사람도 나이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으로, 억울하던 남의 죄를 뒤집어 쓰던 내 죄를 가지고 죽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 죄도 아니고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 네 허물 때문에 내가 죽었어 떠도는, 구천을 떠도는 영혼처럼, 원혼처럼 억울하고 답답하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떠도는 그런 귀신과 같은 원혼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다시 열어놓으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한 자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죽음으로 끝, 아니면 너무나 억울해서 남의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네 죄 때문에, 네 허물 때문에 네가 싸워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원한을 품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교사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서 영생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야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데,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나? 부활하셨나? 그거에 대한 증거는 확실히 있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그냥 죽었다고, 끝난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악수한 적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무엇보다도 당대 유대인들과 예수를 죽였던 로마 세력들이 예수님이 당신이 얘기한 대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러한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자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세력들이 예수 부활 안 했어, 부활 안 했어 하고서 퍼뜨린 얘가 유대 고대사나 요세푸스의 전쟁사 같은 데 보면 첫째는 도거설을 주장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훔쳐가가지고 예수님을 숨겨놓고 야,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퍼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을까 봐 다 도망갔어. 그 다음에 예수님 무덤 속에 갇혔을 때 군인들이 조를 짜가지고 며칠 동안 밤낮으로 지켰어요. 어떻게 훔쳐갑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유대인들과 로마 세력들이 기절설을 주장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깨나가지고 내려와서 돌아다닌 것을 보고 부활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큰 고통을 받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을 들어가지고 옆구리를 찔러서 이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무슨 기절해서 깨나가지고 돌아다닙니까? 또 죽였던 예수가 깨나서 돌아다닌다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너무 미안하고 예수님 너무 보고 싶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저것들이 그저 예수님은 꿈에서 본 걸 가지고, 환상을 본 걸 가지고 예수 부활했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렇게 로마 세력들이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꿈은 혼자 꾸는 거예요. 혼자. 부부간에도 절대로 같은 꿈을 못 꿔요. 못 꿔요. 나는 지금 막 그냥 구덩이에 빠지고 막 뱀에 물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꿈을 꿔도요, 남편은요 춘삼월에 뽕 따가지고 노는 꿈 꿀 수도 있어요.
부부라도 같은 침대에서 같은 꿈을 꾸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12명이, 500명이, 30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봅니까? 동시에 어떻게 꿈을 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부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살설입니다. 대살설은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쌍둥이같이 똑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고 꽥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지고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위해서도 목숨 걸기 쉽지 않아요. 진실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세력이나 로마의 세력들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막 이런저런 거를 다 갖다 붙여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이론보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 예수님은 너무 좋아서 말씀이 기가 막힌 거야. 너무 쉬운데도 귀에 쏙쏙 들어와. 마음에 감동이 와. 무슨 예수님이 무슨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대단한 세상적인 학박사였겠어요? 그렇게 쉽게 말씀하는데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주님이 너무 좋고 또 천국을 약속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동생은 그물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포도원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저 소떼 양떼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사는 동고동락을 했어요. 베드로 같은 제자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다 큰 소리치고 주님이 죽으시면 자기도 죽기까지 따라가서 나도 죽겠다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고 고난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모두가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 도망갔나요? 예수님 미워서 도망갔나요? 아니에요.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죽을까 봐. 하나밖에 없는 생명,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괜히 예수님 쫓아가다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하고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한순간에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어요. 이제는 도망자나 겁쟁이가 아니라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목숨 걸고 외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불에 타 죽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제자는 사자한테 몸이 뜯기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야.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통곡하는 베드로한테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만난 거야.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예수님이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다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대못을 박은 그 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안 믿을 거야 하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 좀 만져봐라, 내 옆구리 좀 만져봐라, 그리고 너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정말 혼자서 꿈에 본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보고 12명이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선을 굽는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무덤가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마리아 왜 우냐? 내가 살아났다. 갈릴리 가서 만나자 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12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500명의 형제들까지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목숨을 걸고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으니까.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25장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고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열어 놓았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 한 가지 묻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 이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얻은 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못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예수님의 진리를 믿느냐? 믿는 사람에게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나는 믿노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다 같이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다 같이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너 돈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공부했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똑똑하냐, 이거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나 믿냐고. 내가 죽었다가 구천을 떠도는 원혼이나 죽음은 끝이라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가 나인 것을 믿냐고. 믿는 자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뭡니까?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났다고요? 똑똑하다고? 성공했다고?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막 기쁘고 부자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야. 그 사망을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생의 길이 열린다고 설교하다가
로마 제국에 붙들려서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불에 타 죽게 됐어. 총독이 얘기하면 너 한마디만 해라. 예수님 그냥 죽었다, 끝났다, 부활했다 이 얘기하지 마라. 근데 폴리카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86년간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 척하지 않았다.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부활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죽음이 두려워서 부인할 수 있겠느냐. 폴리캅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협과 불길 속에서도 도리어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절대로 여기는 천국은 될 수 없어요. 힘들고 손해보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그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먹구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여 입성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과 사명을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희들도 부활하고 영생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뿌리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